예, 오늘 본문은 지난주 있었던 거라사의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또 그 지역에서 떠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래서 결국은 그 거라사에서 떠나시고, 그리고 또 그 이후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고 혈루병 들린 여인도 고치시는 그러한 여러 가지 사역을 이제 쭉 하시던 중에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의 고향이었던 나사렛으로 갔어서 바로 그 나사렛에서 사역을 하시는 그러한 예수님. 그런데 그곳에서도 이제 2절 말씀에 보면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하면서 예수님이 회당에서 많은 그러한 말씀과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은 똑같습니다. 어딜 가든지 같은 은혜를 예수님은 베푸신 것이죠. 그런데 이 고향은 그에 대한 반응이 달랐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그들은 이제 여기서 갈림길에 선 겁니다. 예수님의 이 놀라운 권능과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한 이 선포는 이 앞에서 이제 심판대가 놓여지는 것이다. 무릎을 꿇을 것이냐, 불신앙에 사로잡힐 것이냐. 그런데 여기서 고향 사람들은 그만 불신앙으로 빠지는 안타까운 모습,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면서 우리들도 이 말씀 속에 많은 교훈들을 얻고 적용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예요. 내가 안다. 내가 뭘 좀 안다. 그래서 고향 사람들은 자기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알면, 정말 알면 내 식으로 해석하지 않을 텐데, 정말 안다고 하는 건 뭔가 내가 알아야 할 대상을 다른 사람은 더 깊게 보고 그 본 뜻과 진심을 안다라고 해야 되는데, 여기서 안다는 건 뭡니까? 내가 알아 하면서 자기 식대로의 해석으로 그냥 덜커덕 그 사람을 씌워서 내 머릿속에 넣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 우리가 살면서 정말로 이 부분만 단련이 돼도 우리의 인생은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엄청나게 바뀌게 될 건데, 우리는 대부분의 안다. 그래 알지. 내가 뭐 좀 남들보다 더 배우며 내가 경험이 얼마나 많은데, 바로 그러한 생각이 얼마나 사람을 망가뜨리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보여줍니다. 서로 깊이 안다고 하는 사람들의 함정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서로 아는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 참된 믿음과 말씀의 전달을 방해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성도들 간의 인간관계 맺을 때도 저 사람 정말 깊은 이야기를 안다고 해서 결코 그것이 그러면 진리냐,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추구해야 할 그냥 확실한 방도냐, 그건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너무 아는데 그걸 누구한테 쏟아놓고 싶은데 그걸 얘기는 했는데, 그런데 그러면 그 다음에 이것이 어느 방향으로 같이 이것을 정말로 공감하면서 하나님께 우리 기도합시다. 그래서 해결될 수 있도록 함께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면서 서로 의기투합이 되는 방 가야지 그냥 털어만 놨어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서 뭔가 불신하고 내 괜히 얘기했나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막 들어올 때 거기에서 오히려 서로 서먹하다가 깨지는 관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안다고 하는 것도 뭐 깊이 알고 다 안다,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걸로 내가 뭐 정말로 나는 그 모든 걸 알고 있어, 이런 말 절대 해서 하면 안 돼요. 모든 걸 아는 게 좋은 것도 아닐 뿐더러.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건 어떠한 것을
아는 데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 그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의 인도와 뜻이 담겨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지닌 기존의 지식은 언제든지 지워버리는 게 좋습니다. 기존의 생각들은 그냥 없이 하고 새롭게 오늘 내게 주신다. 그러한 지식으로 우리가 백지와 같은 상태로 주님의 말씀 받는 것이 가장 복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새롭게 내게 역사하신다. 오늘 하루를 내게 주시고 오늘 하루를 내게 새롭게 정말로 하루 잘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는 믿음과 마음으로 내게 모든 일들을 상황들을 우리들은 그렇게 볼 수 있는 눈을 갖는 것이 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현실은 그대로일지 몰라요. 오늘 내게 새롭게 볼 수 있게 해주는데 근데 현실은 늘 그대로 매일매일의 삶이 똑같고 나를 여전히 힘들게 하는 일들 똑같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잠시만이라도 한번 다르게 정말 이 어려운 여러 가지 현실은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해야 하는 그 마음이 더욱더 우리 속에서 자라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동네 사람들이 볼 때에 처음에 제대로 들었겠느냐 이 말이죠. 다 팔짱 끼고 얼굴이나 한번 보자 이랬는데 점점점 그 말씀에서의 정말로 뭔가 그 역사가 그 힘이 그 권능이 막 밀려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저 친구 많이 변했네 하는 그럴 적에 거기서 이제 마음을 쓸 때 에이 그래도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게 현실은 변함없을지라도 그래도 똑같아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정말 이렇게 새롭게 하나님은 나에게 다가오려 하시는구나. 어렵고 힘든 현실에서도 뭔가 하나님은 조금씩이라도 다른 뭔가의 메시지를 주시면서 지금의 상황으로 견딜 수 있게 하시면서도 조금씩 내가 이 상황을 다르게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메시지들을 주실 때 그거를 그래봤자 어차피 변하는 건 없어 이러지 말고 이것이 귀한 것이다. 이게 귀한 것이다. 내 삶에 조금의 변화가 엄청 귀한 것이다. 그걸 찾으며 딱 보면 나중에는 완전히 다르게 보이는 그러한 역사를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영적인 눈입니다. 육적인 눈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눈으로 모든 것을 새롭게 보며 모든 이들을 보혈의 피로 구원받아 거듭나야 하는 그러한 존재로 보면서 대하면서 그렇게 우리들이 본다면 좀 더 마음이 열리고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이 네 현실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거든. 아주 작은 거라도 그거를 우리는 너무 놓치고 그냥 현실만 바라보면서 내가 기존에 저 사람 너무 잘 알고 너무 예수 우리 어릴 때부터 다 봤어. 오줌 싸는 거 다 보고 어린애 잘하는 거 그 언니 오빠가 맨날 치고받고 동네에서 하는 거 우리 애들하고 다 얽혀있어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는 뭔가 다른 게 있다. 그 메시지. 그러면 이 사람들도 저 사람 왜 달라졌나? 뭐가 다른가? 뭐를 지금 얘기하는가? 이건 다르다. 이것을 안 놓치면 그러면 당장 예수님 믿어줘서 그 앞에 가서 그냥 무릎을 꿇겠습니까마는 그래도 계속 지켜보는 거죠. 이건 뭔가 다른. 그러다 결정적인 순간에 이제 예수님 앞에 고꾸라지는 때가 오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 돼버리면 이거는 끝없이 이제 예수님과는 서로 영영 헤어지고 마는 것이죠. 바로 이 고향 사람들이 그러한 영적인 눈으로 예수님을 보았다면 그들은 얼마나 사실 큰 기회의 사람들이었겠습니까? 제자들보다 더 예수님을 잘 아는데 더 깊이 알았을 것이고
생생한 예수님에 대한 귀한 그러한 메시지들을 훨씬 더 많이 남겼을 거 아닙니까? 제자들은 30이 돼서야 예수님 따라왔지만 제자들 보고 앞에서 얼마 큰 소리 쳤겠어. 내가 예수님하고 같은 동네 10살, 니네들은 그거 모르지 하면서, 그런데 그 예수가 정말 이렇게 이러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그랬을 적에 제자들이 어떻게 그 앞에서 30살에 만나갖고 겨우 예수님 다 배신한 그런 사람들이 길을 펴겠습니까? 근데 아쉽게도 고향 사람들이 이 복된 기회를 차버린 것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참 어려울지라도 기존의 모든 고정관념과 지식을 날마다 비우는 것, 그러면 새롭게 또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을, 그 은혜를 받아서 하루하루 늘 새로움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이 극복하기 어려운 고정관념을 늘 깨뜨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정말로 작은 메시지로 남들보다 훨씬 더 깊고 크게 깨닫고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기회를 놓치지 말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고정관념을 버리고 현실은 그대로인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하나님의 새 역사를 받기 위해서 늘 우리 자신의 기존의 것을 내어버리고 하나님 주신 새로운 지혜, 새로운 눈, 새로운 소망으로 우리가 작은 메시지를 놓치지 말고 받는 그러한 정말 하나님의 열린 신실한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배척한 결과 가장 손해본 것은 고향 사람들 자신인 것입니다. 5절 말씀에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아도 가장 손해보는 건 세상 사람들입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서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모르고 예수님의 이 놀라운 구원과 영광의 세계를 모르는 사람은 삶의 가장 중요한 걸 잊어버리고 헛되게 하루하루 자신의 육신을 괴롭힐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나사렛에 어떻게 보면 자기 고향이니까 얼마나 애정이 가고 가장 큰 권능으로 이 나사렛을 치유하고 고치리라 이렇게 마음 인간적으로 드셨을지 모르지만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시지 아니해서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셨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사실 이 구절은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자칫 우리가 읽으면 예수님도 여기서는 역부족이셨구나 인 것처럼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 이것은 우리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못하실 일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 마음만 먹으면 나사렛에서 아주 그냥 벼락을 쳐서라도 전부 다 그렇게 무릎 꿇게 하실 수 있었겠죠.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고 행하시지 않으셔서 결국 소수만이 고침을 받았다는 뜻은 무엇이냐? 바로 이것은 예수님의 이적은 배척하는 자에게는 결코 일어나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즉 예수님은 마음이 닫힌 자의 마음을 막 어거지로 열기 위해서 이적을 행하셔서 마음을 여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열린 자들에게 그 이적을 통하여 진정 예수님과의 참된 만남에 이르고자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적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변의 불신앙으로 예수님에 대해 의심하고 모함하는 자들 가운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열고 예수님께 나온 자들에게 예수님이 이적을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그저 예수님의 이적은 세상의 주목을 끌기 위해서 그래 이놈들 니들이 나를 몰라봐 마음 문을 안 열고 지금 감히 나를 배척해 어디 한번 맛 좀 봐라 그래서 이적을 일으키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전도할 때 그런 마음으로 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은 다 못했는데 나는 할 수 있다?
이런 마음 버리라 이 말이에요. 그거는 오히려 스스로를 더 올가맨다 이 말이죠. 오히려 마음이 열린 자들을 만나야 돼요. 마음이 열린 자들. 근데 그 사람들이 대개는 가난하고 헐벗고 배척당한 사람들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른 데서 배척을 받으니까 그래서 만나게 되는 것이지, 내가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다른 사람 다 버렸는데 내가 가서 만나는 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마음이 열렸느냐, 그것이 중요하다. 예수님은 주변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오직 예수님께 집중하여서 참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마음을 열고 몸부림치는 그 자들에게 이적을 일으키십니다. 오늘 우리도 어떻게 보면 왜 이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우리 마음은 닫혀져 있어서 그럴지도 몰라요. 정말로 내가 예수님께 집중하는 마음이 열려 있는가? 그러면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 의하면 이적을 일으키시죠. 소수라 할지라도. 그런데 내 이적은 바래. 그런데 내 마음속에는 주님 뭐 좀 보여주셔야죠. 남들이 다 냉랭하는데 이놈들 좀 한번 보란 듯이 한번 뭐 일으켜 주셔야죠. 이러면 안 하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 마음이 정말로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정말 내가 주님 말씀 뜻을 알기를 원해서 주님께 집중하려 합니다. 주님 만나려 합니다. 주님 나를 좀 만나 주십시오. 그러면 이적이다. 어떻게 보면 지난주에 어떤 분이 헌금을 많이 하신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건 정말 하나님 뭐 그러한 일들을 바라는 마음보다도 주님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제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더욱더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뜻을 듣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서라든지 주님 매달릴 때에 주님은 뜻하지 않은 그러한 또 일들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그러한 복들도 허락해 주시는 것을 체험하는 이것이 결국 작은 일이겠느냐. 결국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나에게 좀 한 소절이라도 들려주시옵소서. 한 말씀만 없어서 그 마음으로 매달리면 하나님은 이적을 반드시 일으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까지 이렇게 살아온 것이고 그 은혜를 왜 받으면서도 우리가 흔들리고 답답해하느냐. 오히려 내가 답답해할 것은 주의 음성이 나에게 들리고 있느냐.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 말씀 마음이 나에게 지금 와서 부딪히고 있느냐. 바로 여기에 이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변은 불신앙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연초부터 뭔가 희망보다는 여러 가지 소식들로 인해서 어려워하고 힘들어 있지만 바로 이때 우리는 예수님 진정으로 내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올 한해 시작할 뿐만 아니라 내 삶에 지금 새로운 하나님의 기회를 주신 것을 어떻게 내가 이걸 받아야 할지 진정 주님 만나서 주님의 음성 속에 믿음을 불어넣어 주시는 그 마음 속에 확신 속에 나에게 주님과 뜨거운 만남을 원합니다. 예수님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예수님은 놀라운 이적을 베푸실 줄 믿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 더욱더 예수님께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여러 가지로 연초부터 많은 다양한 일들을 쏟아내고 있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 집중하는 그러한 불신앙을 이기고 그래도 여기 나온 사람들 동네 모든 사람들이 다 깔보고 있을 적에 그래도 예수 의지에 나온 그 사람들은 고침을 받는다. 그것처럼 우리들도 바로 주변의 불신앙에 상관없이 주님께 집중하고 오직 주님만이 답니다.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든 그것은 나와는 상관이 없다. 오직 주님의 음성이면 끝난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에 집중하면 주님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에 이제 오늘 결론적으로 마지막 6절에 예수님도 이상하게 여기셨다.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이죠. 그러니까 바로 이런 구절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셨다. 예수님 우리가 똑같은 인간에게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는 예수님의 인간됨, 휴머니티를 인간성, 인간다움을 볼 수 있는 구절. 예수 우셨다든지 그러한 구절 중에 한 구절로 이상히 여기셨다. 참 이상하다.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네. 이러면서 예수님이 인간적으로 이렇게 한 말씀 하신 것이죠. 이처럼 우리도 사실은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모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깝다고 해서 다 안다고 잘한다고 예단하지 말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 겸손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늘 뭔가 새롭게 말하고 있는 바를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은 있지 않을까. 언제나 귀를 기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실망할 것 없습니다. 이 6절의 하반절에서 예수님은 그럼에도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면서 가르치기를 계속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이 몰라준다고 해서 멈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먼 곳에서 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가깝고 먼 거를 가리지 말고 꾸준하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을 복음을 전하면 그러면 오히려 놀라운 역사를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않는 그러한 내가 다 한다고 자꾸만 그렇게 기존의 생각에 얽매이지 않는 그리고 날마다 우리에게 새롭게 주시는 그러한 영적인 마음과 눈으로 모든 것을 우리 바라보고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적은 주목을 끄는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께 집중한 자, 마음이 열린 자에게 예수님이 일으키신다. 그러므로 내가 정말 이적을 말을 거꾸로 했을 적에는 내가 이적을 정말 체험하고 싶으면 내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마음을 환히 열고 예수님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내 새해가 됐는데 어떻게 예수님 말 한 말씀 내가 받지 못하고 이 새해를 시작한단 말인가 라는 어떠한 그런 인간적인 결단에서라도 주님 제 마음을 환히 엽니다. 제게 좀 말씀하여 주옵소서. 한 말씀 받고 내가 올 한해 더 참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집중하여 주님에 매달리면 주님 말씀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께 집중함으로 놀라운 이적을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가까운 이들에게 실망할지라도 꾸준히 오히려 멀린 것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이들과 그러한 곳에서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언제나 새로운 마음과 눈으로 영으로 우리 주님께 집중하시면서 가깝든지 멀든지 어느 곳에든지 전하심으로 놀라운 역사를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일들에 일일비하는 저희들에게 예수님도 고정관념 속에 부딪히셔서 마음 아파하시고 이상히 여기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복음을 전하신 하나님 그 놀라운 예수님의 길을 우리가 뒤따를 적에 우리 안에도 이러한 고정관념에 얽매인 마음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늘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의 미세한 음성을 놓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더 깊이 보게 하시고 더 깊이 듣게 하시고 더 깊은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그러한 정말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아니하며 더 풍성한 은혜 속에 살아가는 올 한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전히 주님을 향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께 집중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이적을 체험하면서 진정 우리의 삶에 신앙이 더욱더 풍성하고 윤택하고 넘치는 감사 기쁨 감격으로 살아가는 올 한해 믿음의 길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